오늘 본문 말씀은 좀 무게 있는 정말 마음이 잡잡한 말씀. 주님의 십자가 사형에 대한 집행 과정을 낱낱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십자가 사형의 집행 과정을 좀 알아야겠어요. 우리 종전의 장년공과에서도 또 다루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줄 압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그들을 끌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끌고 갔다는 의미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의미죠. 그냥 막연히 우리가 십자가형 하니까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시의 십자가 사형 집행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요. 극악무도한 자, 나라에 대한 반란, 밀란을 일으킨 자, 최고 사형 중에서도 십자가 사형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먼저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쌀 네가마의 무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쌀 네가마의 무게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네가마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관정에서부터 사형장인 골고다까지 메고 가야 했습니다. 물론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대략 한 800m 정도? 1km 이내죠. 그런데 그 길이요, 얼마나 가파른지 그 길에 이름을 붙였어요. 비아 돌로로사. 아픔의 길이요. 얼마나 길이 험하네. 요즘에 성지순례 가면 직접 십자가 메고 다니는 분도 있고 무릎 꿇고 막 올라가는 분도 있어요.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 길도 길이지만 사형장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당시 고문 기술자 닉도르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닉도르. 그들은 고문만 전문으로 다루는 놈들이라. 그런 놈들이 먼저 채찍으로 주님을 내리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채찍이 이 몽둥이에 가죽끈을 매달아서 그 끝을 날카로운 철이나 뼈 조각, 돌로 박아 죄수를 때리는데, 하루 전에 그 물에 불리다는 거 아까 우리가 다 들었죠. 그리고 세 가닥의 그 가죽이 때리면 몸을 칭칭 감습니다. 그때 그 저여오는 고통은 숨을 못 쉰대요. 순간 이게 픽 도니까 숨을 못 쉰다. 그리고 나면 그 철이나 그때 달려진 유리 조각이 살을 탁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속도의 이 파워는요,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탁 살을 에이면 살점을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그럴 때 핏줄이 드러나고 근육과 힘줄이 터져서 장기가 쏟아져 나온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30분 정도 걸으면서 가는데, 여러분, 골고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해골 아닙니까? 얼마나 그 처참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이며, 골고다, 갈고리, 해골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제 4명의 사형 집행관들이 주님의 케이스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잖아요. 손목에 못을 박는데 그냥 박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손에 그리고 손목에 박는데 뼈에 박죠. 우리 가시에 찔려도 그렇게 아픈데 못을 벗고 딱 막 때릴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십자가를 땅에 박고 나무를 이제 세우죠. 들어 세우면 그 체중의 하중이 몸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창자를 쏟게 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사형 과정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죠. 그리고 나면 이 집행관들이 죽은 죄수의 소품들을 나누어 갖는다. 저는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딱 나타나셨는데 보이신 게 바로 이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1974년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딱 나타나시면서 여기 있는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보이시면서 너의 죄 때문에 3일 주야를 울었어요. 3일 주야. 길에 가다가도 울고 학교에서도 울고 그때 제가 목회를 해야겠다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했고 지금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광경을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보았던 거죠. 주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찔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묘사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정말 그 광경을 정확히 묘사했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는다는 것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고통이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한 고통일까요? 주님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정말 주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그러함에도 이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뭉클하죠.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마 그 마음속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니까 이러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더라고요. 함께하는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며 또 그들이 받은 복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2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레뇨 또는 구레뇨. 당시 이 구레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서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로마 영토였어요. 지금은 리비아랍디다, 리비아. 그 지역이. 근데 이제 그곳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이곳으로 많이 흩어져 와 살한 디아스포라의 지역이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그 당시 이 구레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10만여 명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서 유월절 행사를 참여하기 위해 순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구경하고 있는데 이분이 몸이 좀 까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이 감당하지 못하자 대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주님이 감당하지 못했으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을까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주님의 공문이 여러분 얼마나 심했으면 무리 14번이나 십자가를 매지 못하고 쓰러지셨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면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넘어져, 두 번째 넘어져, 14번째. 전사님 보셨어요? 네, 그 포인트들. 그 포인트에 설 때 다 울어요. 주님이 이곳에서 쓰러지셨을 때. 참으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자가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아마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 보았지요.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큰 무리가 따라왔다. 두 번째 주님 십자가와 함께했던 자들은 이 여인들,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당시에는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입니다. 요한만 남겨두고. 그런 속에서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주님을 따라올 때 한편에서는 주님의 마음이 위로가 좀 됐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베드로라고 하는 수석 제자도 주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했는데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르는 모습. 아마 교회도 보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아마 성별은 아마 여인들이 더 많습니다. 또 죄종을 위로하는 것도 여인들이 위로하고요. 오늘 여인들의 힘이 얼마나 참 큰가. 아줌마 부대들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 또 세 번째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했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 골고다에 도착하자 32절에 보니까 두 행악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편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했던 이들이 도대체 어떤 결과가 왔는지 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했던 자 중에 구레네 시몬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말씀 보니까 억지로 지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자기는 죄를 지지도 않고 죄수도 아닌데 자기한테 갑자기 덜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오늘 저렇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그런 생각 다 갖지 않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지게 했다. 그런데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오늘 이 자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먼저 시몬에 대한 제자들의 이 기록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소개했다면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루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버지 이야기지요. 그럼 누가 더 유명합니까? 알렉산더와 루프가 유명합니까? 시몬이 유명합니까? 시몬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당시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 그 아버지 시몬이야. 루프와 알렉산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기록에 가면 이 알렉산더 루폰의 초대교회에 알려진 중요한 인물로서요. 훗날 알렉산더는 초대교회의 총독까지 됩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 충성한 가운데 후손들이 잘 되는 거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위대한 인물 만드시고 학계에 놀라운 인물 만드신 거 많이 보았어요.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그러한 체험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극찬을 참 최고의 극찬을 했어요.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면 시몬은 내 아버지라느냐. 시몬 가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극찬.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비록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지만 그로 인해 훗날 받은 복은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의 충성과 헌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했고, 또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여러분 후손 만대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으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감당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과 함께 된 여인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활을 목격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첫 부활하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성체, 오늘 이 여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비밀을 오늘 이 여인들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타는 것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훗날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차라리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비참한 것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차라리 수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더 복되다고 하시면서 그때 당할 그 고난이, 아이들에게 당할 고난이, 여인들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환난, 그리고 이 고통을 주님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는 이 여인들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이 한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 한편 강도를 볼 때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정말 야, 이런 복이 어디 있냐. 42절에 보니까요, 이 로또가 딱 당첨된 거야. 42절 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자. 주님이 너와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행운 좋은 남자, 바로 이 한편 강도. 그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지금까지 봉사한 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십자가 영을 받을 정도면 이놈은 정말 악랄한 놈이야. 보통 놈이 아니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어떤 분들은 낙원이니까 중간길을 이야기하더라고.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가 있어가지고 낙원이라고 해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 천국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낙원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여러 가지로 음부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세요. 그렇다고 지옥 하나예요. 천국에 이르는 복. 그것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오늘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리고 이 여인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한편 강도가 구원받고 복받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왜 도대체 이들이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등장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볼 때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오늘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으셔야 하고 이런 고초와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는 구레네 시몬과 이 여인과 그리고 한편 강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한편 강도를 보면 이 한편 강도는 그냥 그렇게 갑자기 오는 복이 아니에요. 40절 말씀에 보면 이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강도가 지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39절 말씀부터 봅시다.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참 정말 어떻게 고통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말할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나 모르겠어. 얼마나 힘드는데. 아주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40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야, 이 믿음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경외하는 믿음이 곧 이 사람의 믿음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그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강도의, 두 강도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1절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 당연하거니와. 죄 얼마나 많이 지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근데 오늘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 십자가 사형을 우리는 당연히 최애의 죄인이고 당연히 악질이니까 당연한 것인데 왜 이분은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말이야. 왜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한편 강도의 말하는 걸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한 대변인이 돼서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분이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나 때문이라 이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이 보여주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의 오는 결과가 무엇이고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한편 강도가 대변하고 있는 이 모든 언어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을 설명했다면, 지금까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온 내 자신, 무엇 때문이고 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왜 교회 생활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구레네 시몬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대신 지고서 우리에게 맡겨준 지를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 하다가도 피곤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보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때로는 지겨울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으면서 나 혼자 충성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억지로라도 진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의 진정한 복이 바로 구원의 역사,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갑니다. 맡겨준 십자가 마다하지 않고
충성하고자 다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 되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